이제는 우리가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랬어요. 그러면 야고보가 말한 선생은 어떤 선생이고 바울이 말한 선생은 어떤 선생인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가 말한 선생은 직업적인, 즉 오중사역적인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바울이 말한 선생은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적인 능력과 역할에 있어서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기를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선생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선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선생은 듣는 것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선생은 젖은 물론이고 단단한 음식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실제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선생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어요. 의의 말씀은 단단한 음식, 곧 기독교의 심오한 진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은 기독교의 심오한 진리들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은 단지 지적인 깨달음만이 아니라 실천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그 진리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선생이냐? 선생은 바로 기독교의 심오한 진리를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자. 사는 자. 부흥은 결국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청년에만 머물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선생이 되길 원해요. 듣는 것이 발달하고 의를 경험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 심오한 진리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자. 그리고 선생은 장성한 사람입니다.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랬어요. 장성한 자가 바로 선생입니다. 즉 선생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선생은 어떤 사람들이냐? 듣는 것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또 의를 경험하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이들이 바로 선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러한 선생이 되어주기를, 그러한 소원을 두고 여러분 안에서 지금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선생은 그러면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되느냐? 먼저는 선생은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배우지 않은 사람은 선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배우는 일에 성공한 사람만이 선생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고 내게 배우라.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도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디도서 3장 14절에도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선생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을 노력해야 되느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먼저 배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배워라.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이거는 가르치는 거죠. 가르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은 배워야 됩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단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계속 배워가야 됩니다. 그게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 소원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두고 행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행함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행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그랬어요. 선생은 먼저 행하는 거예요. 배워서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 다음 선생이 해야 될 노력은 뭐냐면 진리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각은 분별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연단을 받아, 연단이라는 것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훈련 받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받아 라는 말은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중에 분별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분별력을. 그리고 선악은 바로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선악, 즉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이 누구냐? 바로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 있잖아요. 독일에 나가 있는데 한인 성도들을 만나면 정말 저도 아직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너무 모릅니다. 정말 너무 모릅니다. 청년들도 어른들도 정말 모릅니다. 그분들 다시 가르쳐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필요해요? 선생이 필요해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분별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이거는 목회자입니다만은 또 성도님들에게도 다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설교를 받아들이지 말고 이 설교가 과연 성경적인가 분별해야 되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야 될 좋은 것만 여러분이 취하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여러분이 친구 삼았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유튜브를 친구 삼아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그 목사님 설교를 다 들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별이 잘 돼요, 안 돼요? 다 좋지요.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 다 이 설교 좋고 저 목사님이 설교도 다 좋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집중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이 분별력이 없으면 아직은 다른 목회자들의 설교,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교역자분들 말고요 다른 분이라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네. 여러분이 듣는 것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직은 분별력이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빠요. 담임 목사님 설교 듣기라도. 그죠? 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거의 하루에 한 3편? 지금은 이제 중보기도 안 하시니까 그전 설교들. 네. 요즘 그리고 카페에 담임 목사님 설교 그전 설교도 계속 올려주고 계시잖아요. 예세님이. 그거 계속 들어요. 왜? 하나님, 저는 부흥을 위해서 저를 드립니다.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막 불타올라요. 마음이 불타올라요. 근데 영혼을 만났어요. 설명을 하나도 못해요. 그럼 그 영혼 다 놓쳐요. 여러분, 선생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듣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선생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선생은 혼자만 진리를 분별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데서 멈추지 말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31장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모르니까 가르치라는 거예요.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선생이 해야 될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면서도 어떤 일을 계속 하셔야 되느냐? 멈추지 않고 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이 선생이 되기 위해서 선생이 갖춰야 될 자격들을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생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랬어요.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청년부에 3년 이상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드시면 제가 손이 볼까요? 네, 내리셔야 됩니다. 때가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12절에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런데 여기서 선생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단한 그런 음식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에요. 여러분 중에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어느 기간이 넘쳤는데도 선생이 되지 못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열심을 내서 하루속히 선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선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왜 여러분이 선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참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가르침은 시간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동역을 하면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성경 지식은 놀라운 속도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자, 아볼로는 이미 주의 도를 배웠고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워낙 설교를 잘하니까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였어요. 아볼로를 추종하는 성도들이 생길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평신도인 이들이 아볼로에게 더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들은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느냐,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다른 청년들보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바로 이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은 속히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왜 여러분이 선생이 되어야 됩니까? 영혼들의 절박함 때문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자, 홍수 때에 정작 물이 없다고 들을 만한 설교가 없는 기갈의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위에는 여전히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굶주려 있는 친구들이,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양식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의 절박함 때문에 속히 여러분들이 선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어디에서 한꺼번에 터진다고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터진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선생이 되어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게 기독교의 바른 진리를 전해줬을 때 그들도 그 부흥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 저기서 한 사람. 그것이 바로 선생의 역할입니다. 영혼들의 절박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히 선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르쳐야 될 기독교의 기본 교리, 기본 진리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담임 목사님의 터라는 책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높이 들어보세요. 높이. 저보다 높이 들어보세요. 대략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죄송한데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사랑하는 교회 청년들만 손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교회. 그 중에 담임 목사님의 터라는 책 읽은 사람만 손 들고 계세요. 내리세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회개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번 수련이 끝나고 돌아가면 반드시 담임 목사님의 터라는 책, 기독교의 기본 진리예요. 기본 진리.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이미 부흥을 시작하셨는데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 과거로 돌아가면 어떻게 일을 시작해요? 여러분, 수련이 끝나고 돌아가면 반드시 첫 번째로 읽어야 될 책이 뭐라고요? 터입니다.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아까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 가르쳐 드렸죠? 그대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자, 읽을 사람 손 드세요. 들고 계세요. 내리세요.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꼭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 청년들은 다 읽어야 돼요. 제가 이제 독일에 있잖아요. 이제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계시고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새롭게 오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도 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 배워왔던 것을 잘못 배워와서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이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모시고 터라는 책을 처음부터 매일 오전 10시에 모여서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다 설명했어요. 왜?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으로서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을 계속 받으려면 기본적인 것부터 빨리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말씀 듣는데 이해하기 쉽고 잘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얼마나 성숙하신지. 하나님은 선생들이 필요해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 초신자는 물론이고 오래된 신자들도 심지어 아볼로처럼 목회자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초보를 대강 알고 있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한 가지만,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저를 쳐다보세요. 눈 감지 마시고 갑자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청년들은 말할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분들은 회개를 말 안 합니다. 회개를 빠뜨립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친한 친구, 다른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다 축복하지만 여러분이 볼 때도 그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적어요? 적지요. 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만 알고 있으니까요. 회개를 다 빼먹어요. 그럼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겁니다. 아니, 모든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래서 습관적인 죄가 하나도 없는 것. 이것이 회개다. 가르쳐줘야 돼. 또 믿음은 뭐예요? 아, 믿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건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거 믿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지적인 수긍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되 인군과 거처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 또 구원이 뭔지. 구원은 뭐예요? 죄사함이다. 아니에요. 구원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않아요.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 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해요.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건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러므로 오늘날 가장 필요한 선생은 누구냐?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선생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데 우리 주위에 여러분의 친구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교회를 보면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생들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부흥을 우리 속에서 이루시고 이제는 그 부흥의 하나님이 다른 영혼들에게 가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으로요? 진리로.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선생이 되어주기를 우리 속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십시오.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 진리를 명확하게 가르치는 선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다시 이 진리를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보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늘 기도하실 때 현지 선교사들 그렇게 기도하시죠. 현지에 계신 여러분들도 물론 심령 부흥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의 이제 가정 부흥, 또 교회 부흥, 나라, 민족, 그러나 열방이 여러분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생이 되어주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책들 그리고 사사모에 적극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실제입니다. 선생이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담임 목사님이 책을 여러분 다 섭렵하십시오. 그리고 설교를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사사모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십시오. 이것이 선생이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칠 만큼 성경 실력이 향상되었던 것처럼 놀라운 향상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도 이제 멀지 않아서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유능한 선생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 진리를 사모하는 불같은 소원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선생이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구하셔서 바울처럼은 아니더라도 탁월한 선생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